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테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고 하는 말로 할랄에서 파생된 말로 찬양 또는 찬송을 받을 자를 뜻하지요. 또 하나는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주로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박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위를 뜻하지요. 네 번째 언어로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축복 또는 찬양을 뜻합니다. 또한 단어는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영광을 뜻하는 독사에서 파생된 말로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자랑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그 추종자들이 칭송하듯 부모를 그 자녀들이 자랑하듯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백성으로서 왕의 왕을, 종으로서 주님을,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한 경이로움, 또 감탄, 놀라움으로 표현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할 일로 반응이지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찬양에는 놀라움과 감탄, 기쁨 등이 수반되기 마련이지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맞붙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격과 흥분, 환희와 자랑스러움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1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9편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회복하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힘도 있고 치유하는 힘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경험했던 찬양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이제 사울 왕이 악한 귀신에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잠을 못 자는 우울병,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잘못된 병까지. 이 병은 자기 자신도 괴롭고 주변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잠을 못 자고 헛것을 보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를 좀 시키자라고 하는, 음악 치료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히는가 봤더니 다윗이 뽑히게 되죠. 다윗은 그 당시에 이제 목동이었지만 남다르게 이 수금을 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훈련했는지 연습했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 올려주신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수금도 잘 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것을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악신이 떠나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더러운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 사울왕의 그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 찬양은 나의 마음도 치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일생에 걸쳐서 힘든 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힘든 시기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힘든 시기가 어떠한 때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 때, 믿어야 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될 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가까웠고 친밀할 사람들이 멀어지고 또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제일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이것이 꼭 사별을 의미하지 않고요. 또 이별, 우리 삶 가운데서 단절이 오게 될 때에 그때에 큰 마음의 고통이 오거든요. 다윗의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몇 차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울 왕이 또 나쁜 병이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하여 도망 다닌 적이 있었어요. 사울은 장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움을 받는 신하가 돼서 쫓겨다니게 되죠. 자, 근데 이 다윗만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피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지만 난 별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이제 억울병이 듭니다.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때에 이 억울한 마음, 잘못되기 쉬운 마음, 비뚤어지고 싶은 마음, 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로 나도 가득 차고 너도 가득 차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증오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서 도둑이 되거나 산적이 되거나 강도가 되거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옥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슬픔에 갇히지 않도록, 좌절에 갇히지 않도록, 마음이 감옥에 이 영혼이 닫혀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웰리의 단편 순경과 찬송가라고 하는 이제 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숙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소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되자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부풍도 피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기 싫고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면 경범죄를 저질러서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다 오자.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 여러 가지 머리를 쓰다 보니까 감옥에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점에서 고급 음식점에서 오리고기 먹고 잡혀서 감옥에 가자. 돈 안 내고 무전 취직해서 이제 감옥에 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먹고 감옥에 가면 좋은 추억도 남으리라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려고 했더니 글쎄 웨이터가 행색을 보더니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식당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 진열장의 유리를 깨뜨리고 한번 감옥에 가보자. 기물파손이죠. 그래서 돌을 집어서 진열장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태연하게 날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엉뚱하게 바쁘게 뛰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범인을 저놈 잡아라. 그래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고급 식당이 아닌 평범한 식당에서 비프 스테이크, 핫케이크, 도넛, 파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순경을 불러달라고 한 거죠. 그 웨이터는 너 같은 놈에게 무슨 순경이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는 좀 친한이 되어서 감옥에 좀 가자라고 해서 어떤 예쁜 여자가 에게 추궁거려 보는 거죠. 그러면 야, 이 치안이야 뭐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서 순경을 불러서 나를 감옥에 보낼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추근덕거리면서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 좋아요, 맥주 한 잔만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골목을 돌아서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되어서 야,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노상에서 한번 춤을 춰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제, 물란한 공연제로다가 한번 들어가 보자. 고성방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순경도 등장하게 되는데 순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학생인데 하버드 대학을 이기고 지금 예일대학이 이겨서 축하소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요. 시끄럽지만 해는 내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체포하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실패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담배 가게에 들러서 어떤 신사가 두고 간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산주의 따라 나오면서 그건 내 우산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단순 절도죄에 모욕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 거라고요? 이 우산 내 것이요. 억울하면 순경을 부르시오. 내가 당신 우산을 훔쳤으니 말이요. 자, 빨리 순경을 부르십시오. 라고 했더니 우산 주인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도 자기 우산이 아니었어요. 이런 실수를 난 그저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내가 실수를 했어이다. 오늘 아침 식당에서 주워서 온 건데 그게 선생 우산이라면 실수했어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가더랍니다. 계속된 감옥 가기 시도가 실패하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는 어느 낡은 교회 옆을 기대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낡은 교회 건물 옆에서 오르간 연주자가 이튿날 주일날 반주할 찬송가를 연습하면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는 그의 인생이 아직 아름다웠던 시절, 어머니와 장미꽃이 피어있던 정원과 친구들과 꿈이 있던 어린 시절에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찬송가였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찬송가와 함께 어린 시절의 꿈과 소망이 넘치고 또 힘있게 살아가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빠져버린 깊은 구렁텅이와 더러운 욕망, 사라져버린 희망, 그리고 마비된 재능, 비열한 동기 등을 돌이켜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가마력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수렁과 같은 삶에서 끌어올리리라. 이제 다시 한번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리라.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을 이겨내리라.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있고 지난날의 꿈을 이루리라. 내일은 시내에 나가 일자리를 찾으리라는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했던 찬송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하고 또 혼자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찬송을 통하여 내 마음도 만지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